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입니다. 녹화는 11월 7일 날 하고 영상 공유는 8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업무들이 있어서 영상 업로드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해서 역대 6장 본문을 가지고 큐티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침 제가 비터 청소년부 이번 주일 설교를 역대 6장을 기반으로 해서 설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큐티 가이드가 아니라 말씀 나눔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나눔하면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비터 청소년부 그 임원을 뽑는 총회가 있는 주간이라서 제가 이번에는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성경이 말하는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를 중심으로 주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 역대 6장을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좀 나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충분히 다스릴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세상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좋은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변질되거나 또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을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 같은 경우에도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점점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제멋대로 그것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렇게 첫 번째 리더가 버림을 받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을 세우십니다. 비교적 사울은 아무 문제 없이 무난하게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죠. 그만큼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긴 좋은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그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물론 인간적인 실수를 많이 했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역대하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게 역대하의 기록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과 솔로몬이 좋은 리더였던 특징, 어떤 사람들이 좋은 리더인지 다윗과 솔로몬을 기반으로 해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비터 임원들을 세우실 때 이런 좋은 친구, 이런 리더십을 가진 친구들이 친구들이 비터를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을 뽑으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도 어딘가에서 크고 작은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나도 이런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오늘 성경은 어떤 리더를 좋은 리더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째로 좋은 리더는 비전을 향해서 직진을 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뚜렷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뚜렷하고 확실한 비전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좋은 리더라는 말이죠. 비전과 목표가 없으면 매일의 시간을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다가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오늘은 산에 갔다가 내일은 바다에 갔다가 오늘은 올라갔다 내일은 내려갔다가 하면서 리더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고 많은 재원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과 목표가 뚜렷하면 시간 낭비할 틈이 없고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솔로몬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왜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되고 당연하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내가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뜻은 좋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은 내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역대하 6장은 기본적으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리고 그 정결의식을 하고 성전에 들어갈 언약궤나 모든 것들에 대한 정결의식이 다 끝난 뒤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대표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이유를 이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준비하셨던 그 성전을 짓기 위해 나는 왕이 되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왕이 됐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된 상황이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왕위의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나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거의 가장 부유했습니다. 아주 잘 나갔습니다. 강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받았고 온갖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지혜를 물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이 마음만 먹으면요 이런저런 다른 일들 더 그의 지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역대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계속해서 아마 자신이 받은 사명과 비전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전해 들었고 왕이 되면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전과 사명을 가진 리더를 기뻐하십니다. 비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은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직진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좋은 리더입니다. 둘째로 좋은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유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턴은 직진하다가 멈추고 머리를 돌려서 돌아가는 게 유턴이죠. 좋은 리더는 비전을 향해서 직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리더는 직진만 해서 좋은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구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직진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까지도 시간이 없다고 자기 멋대로 직진하면서 드리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전쟁 후에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멋대로 순종하지 않고 직진했습니다. 직진하는 모습은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직진을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서까지 직진했습니다. 좋은 리더는 직진하는 추진력, 사명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방향을 틀어서 돌아갈 수 있어야 좋은 리더다 이 말이죠. 위아래 질서를 잘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역대 6장 13절에서 15절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그 단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팔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와 같으신 신은 저 위에 하늘에도 없고 저 아래 땅에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이요 제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주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솔로몬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왕은요 원래 함부로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왕은 언제나 그 위엄과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왕의 위엄이나 자존심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항복하듯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시죠? 하고 들은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게다가 말도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부릅니다. 주와 같으신 분은 저 하늘 위에도 없고 저 땅 아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은 뭐라고 부릅니까?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죠? 최고 존엄, 프리미엄, 최고 존엄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마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돼지라는 뜻일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뚱보 중에서 제일 세계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최고 존엄 돼지라고 할 수 있죠. 왕이나 지도자는 원래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야 그게 왕이고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린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제일 높습니다라고 자백합니다. 이런 왕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 아버지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종이면 자기도 종이란 말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원래 성전 건축은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다윗이 막 기대를 했습니다. 난 이런 성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누추한 곳에 계시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꿈을 다윗이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충분한 능력과 이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네가 아니라 네 아들 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겸손하게 순종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모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끝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기대가 없었을까요? 다윗의 머릿속에는 성전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막 성전을 착할 잘 짓고 싶은 그런 준비와 그런 기술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직진할 능력이 있어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유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좋은 리더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리더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 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우리 집안, 우리 왕가, 우리 왕족, 우리 자기 집안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6장 29절에 31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모든 백성이 고통과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팔을 벌려 기도드리면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들의 한 일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백성이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 주를 두려워하며 늘 주를 따를 것입니다. 다 읽진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 백성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내용들로 기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 업적이 이랬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주십시오.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 가족을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런 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아주 공개적으로 했던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전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팔을 벌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백성이 하나님 따를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 걱정할 때는 사실 아니었는데,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에 항상 자기 자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공동체를 생각하는 리더는 좋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 또 겸손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이런 좋은 친구가 임원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이 박목사 채널을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교회에서 각자 여러분들 맡겨진 자리에서의 리더의 역할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역할과 여러분들의 직분을 생각하실 때 그런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이런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좋은 리더이십니다. 왜냐? 첫째, 예수님은 가장 뚜렷한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공생애를 사시면서 시간 낭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연애하느라 시간 낭비했습니까? 무슨 먹고 노느라 시간 낭비를 했습니까? PC방 가느라고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주식 투자로 시간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직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좋은 리더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보다 겸손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하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장 공동체를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뭐 말할 게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좋은 리더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좋은 리더다 이 말이죠. 구약에서는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좋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면면의 모습들이 보였지만 그런 좋은 리더의 모습들이 종합되고 쌓여서 결국에 어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리더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리더가 좋은 리더고 좋은 신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롤모델도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쉽지 않지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결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도 참 어렵게 혼란스럽게 지나갔는데 내년도에 또 이런 상황이 없으려는 보장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서 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숙일 수 있고 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